예수님, 오늘은 성 마테오 사도 축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 마테오 사도는 세리였죠. 당시로서는 가장 죄인 중에 죄인, 우리나라의 이완용과 같은 매국노로 불리는 자기 나라 사람들의 돈을 뜯어서 자기들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에 바쳤던 세리를 예수님께서 사도로 부르셨어요. 예수님도 상당히 위험한 행동인 거죠. 그런 사도로, 만약에 이완용과 같은 사람을, 매국노와 같은 사람을 사도로 부른다? 그런데 또 마테오는 그 부르심에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죠. 그거 자체가 자기의 삶에 어떤 아, 신물이 나는 그런 있지 않았을까 하는 거죠. 아무튼 복음을 한번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길 가시다가 마테오를 보고 나를 따라라라고 하는데 이제 그분을 바로 따르죠. 이것은 이제 내 뜻대로 살아왔는데 내 뜻대로 살아서 절대 행복하지 않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었을 때 나를 이제 믿지 못하게 된 거죠. 그러면 내가 참 행복이고 진리라고 여기는 내 삶과 반대로 따라서 사는 어떤 성인들의 거룩한 삶을 사는 그 사람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게 되죠. 그렇게 죄의 삶에 이제 신물이 나 있었던, 그리고 본인이 정말 죄인이라고 느끼고 있었던 그 사람이고, 예수님께서 또 마테오와 그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바리사이와 이제 뭐 율법학자들이, 아니 우리 같이 완벽히 사는 사람하고는 밥을 안 먹으면서 죄인들과만 어울린다. 그래서 이제 비판을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튼튼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이들에게는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의사잖아요. 그러면 항상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병든 사람이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건강한데 예수님을 조금 이용해서 조금 부족한 건강을 채우는 영양 보충제나 어떤 PT 강사 정도로나 여기면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온전한 역할을 하실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빛이시면 우리는 어둠이고, 예수님이 진리이시면 우리는 거짓이고, 예수님께서 선이시면 우리는 악이라는 거. 내가 그래서 내 말을 뱀으로 여겨서 절대 뱀의 말을 따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게 내 자신이 완전한 나의 적이 돼서 내가 내 자신을 완전히 미워하게 될때 그리스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건데, 마테오는 이제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하느님이시오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에 보면 마테오는 계속 어린아이에게 돈을 주면서 예수님께 돈을 갖다 드리라고 하면서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좀 써달라고 계속 예수님께 사인을 보냈던 거죠. 이렇게 그냥 한꺼번에 한 번에 이렇게 딱 날 따라라 그럼 따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아시고 얘가 돈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쓰고 싶어 하는구나. 그 돈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니까 이렇게 부르신 거죠.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너희들도 힘이 있고 마테오도 이제 돈이 있으니까 힘이 있어요. 근데 마테오는 자기가 죄인이라고 여기고 다른 사람에게 자비로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가지만 바리사이 율법학자들은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분명히 내가 하느님께 제물을 많이 드린다고는 생각은 하는데 자비는 없는 거야. 그들이 만드는 세상은 자비가 없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 너희가 힘을 얻었을 때 너희들이 만드는 세상이 있잖아요. 그게 과연 자비의 세상이냐, 자비와 반대되는 세상이냐에 따라서 재물이 뇌물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영화 수리남, 영화가 아니라 이제 넷플릭스의 이제 시리즈물로
항상 뭐 1위 하는 영화는 이제 제가 리뷰를 해드리면서 스포일러를 다 깔아놓기 때문에 어, 굉장히 싫어하는 그런 게 될 수가 있는데 완전히 다 말씀은 드리지 않고 뭐 어차피 실화니까 이 이제 하정우가 이제 남자 주인공이죠. 이제 한국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열심히 자식들을 위해서 바로 사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열심히 일을 하는데 자기도 자녀들이 다 크기 전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좀 큰 거를 하기 위해서 수리남이라고 하는 어떤 남자를 만나는 게 아니라 수리남이라고 하는 거는 그 남미에 있는 브라질 쪽에 있는 아주 작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자치국이기는 한데 조금 작은 나라서 이제 좀 이렇게 국왕의 법이 이제 엄청 큰 거죠, 대통령이. 근데 이제 거기에는 홍어를 먹지 않고 그냥 잡으면 다 갖다 버린다. 그러니까 그 홍어를 우리나라에 갖다 팔면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홍어값이 비싸니까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갔는데 홍어를 이제 다 해가지고 한국으로 하는데 거기 안에 마약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인제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인제 어떤 목사님을 찾아가죠. 이 로만 칼라를 했지만 이제 목사님이에요. 신부님은 아니고 이게 로만 칼라가 신부님이란 뜻인데 인제 목사님들도 가끔은 하죠. 어떤 성직자라는 거를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나 이거는 인제 사제 가톨릭 사제만 하는 거죠. 어쨌거나 이렇게 선하게 생긴 요한이라고 하는 이분이 인제 중국 사람들이랑 또 엮여가지고 깡패들이랑 가가지고 중국 사람들 내가 만나러 가야지. 그래서 이렇게 복음 전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니네 얘 괴롭히면 죽여버린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친하게 잘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힘이 어마어마한데 그 이유는 이제 대통령과 굉장히 친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대통령과 친하려면 뇌물을 바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뇌물을 바치려면 그 돈은 다 어디서 나겠어요? 마약을 팔아서 나는 거죠. 결국에는 이 목사님이 마약, 뭐 거의 이 남미에서 뭐 미국이나 이런 데로, 미국은 안 들어갔구나. 다른 데로 유럽으로 이제 가는 그 물량의 거의 한 50% 이상을 수리남에서 가는 그 50% 이상의 그 마약이 이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가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번 사람이고 힘이 센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사실은 이 사람이 이제 홍어에다가 안에다가 이제 한국으로 그 마약을 이제 밀반입 하려고 그 안에다가 홍어 안에다가 집어넣었던 거죠. 근데 이 사람은 목사님이 그럴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던 거죠. 그래서 감옥에 가 있다가 이 뒤에서 전화하는 사람이 이제 국정원인데 우리가 7년 동안 저 사람 잡으려고 이건 싫어하니까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는 우리 이제 법이 대통령과 친하고 또 국교가 우리나라랑 좀 잘 안 돼 있어서 함부로 이 사람을 잡아갈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랑 엮이게 해가지고 이제 이 사람을 이제 잡으려고 하는 거죠. 이 안에 이제 의심과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이제 하정우는 이 사람의 믿음을 사면서도 또 이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찍어서 또 공유해야 되고 그런 거 안에서 또 이 어떤 이야기들을 이렇게 듣고 죽여버린다 뭐 이렇게 하며 근데 이제 뭐 이 사람이 이제 원래 진짜 잡혔던 남아메리카에서 잡혔던 한국의 마약왕이 이제 실제 이야기인데 그리고 실제로 또 저 회사원이 이제 이 사람을 잡는데 혁혁한 공을 했던 것을 이제 수리남이라고 하는 이게 수리남이라고 하는 나라의 사람들은 정말 억울하겠죠. 대통령이 마약 판 돈 받고 이제 이 사람한테 군대까지 내주고 근데 뭐 워낙 타락한 생활을 하고 이제 힘이 막강하니까 사람도 그냥 막 쏴 죽이고 하는 뭐 어마어마한 인물인 거죠. 여기에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여기에 와서 이제 이렇게 하게 된 것은 한국에서 이제 마약을 팔다가 한국에서 이제
어, 자기에게 돈을 계속 받아먹는 안기부 직원을 이제 안 되겠다 그래서 이놈을 이제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더 이상 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 와서 도피해가지고 자기 기술로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돈을 너무 많이 버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은 과연 이제 성직자로서 천국이었을까?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막 총 들고 다니는 사람들을 신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천국이었을까? 지옥이었을까? 지옥이죠, 그쵸? 그러니까 딱 잘못하면 총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런 것 같아요. 이 어떤 힘이, 돈이 나에게 주어지기 전에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모르는 걸 몰라요. 근데 그 사람에게 힘이나 돈이 주어졌을 때 그 사람이 만드는 세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제가 이제 힘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성당을 만들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강의를 다니다가 보면 성당마다 진짜 분위기가 달라요. 어디는 막 사람들이 자유롭고 막 이렇게 하고 천국같이 막 웃고 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어디인가에는 이제 굉장히 막 좀 다운돼 있고 막 어떻게 보면 신부님 무서워할 수도 있고 막 그런 어떤 그런 분위기가 성당이 달라요. 예. 그래서 내가 힘이 있을 때 사제가 어떤 힘이 있을 때 이 본당도 하나의 세상인데 이 만들어가는 그 모습이 조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사제는 이 교회는 천상 예루살렘 하느님 나라의 상징이잖아요. 내가 하느님 나라 갔을 때 천국이라고 느끼는 곳을 만들어 가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천국은 내가 지배하는 세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이 여기를 지배하는 내가 왕이 되는 세상인데 근데 그 힘을 얻으려면은 하느님한테 재물을 바쳐야 되는 거잖아요. 은총을 얻으려면. 근데 그것이 이제 뇌물이 되는 거죠. 하느님 대신 내가 하느님이 되려고 하는 거고 권위적이 되는 거고 그렇게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비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바리사이 율법학자들은 힘이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너희들은 재물은 많이 바치지만 그게 뇌물이잖아. 하느님으로부터 네 그 권력을 얻어서 이 세상을 이제 너희들이 주도하는 자비가 없는 세상이잖아. 그러나 내가 만들려고 하는 세상은 자비로운 세상이거든. 내가 하느님이지만 사람과 함께 섞여서 밥을 먹고 어쩌면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죽어서 내 살과 피를 이들에게 먹히는 그런 밥이 되어주는 자비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바리사이 율법학자들이 만들려고 하는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이렇게 이제 힘이 주어질 때 나의 본색이 드러나는 거죠. 아, 이 유다는 돈이 힘이거든. 결국엔 세상에선 돈이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주어질 때 어떠한 나라를 만드는가? 내가 메시아라고 여기는 이까지도 팔아넘길 수 있는 그런 내가 왕이 되는 그러나 자비가 전혀 없는 세상을 만드는 거죠. 그런 세상을 지옥이라고 하는 거고 내가 어떤 것을 힘을 얻었을 때 만들어가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에 따라서 내가 갈 나라가 정해지는 거죠. 왜? 그런 나라를 내가 원하니까. 지옥을 원하니까 지옥을 가는 거고 천국과 같은 것을 만드는 사람이 있죠. 마더 데레사는 내가 가진 돈 가지고 이 주위를 천국으로 만들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천국 가시겠어요? 지옥 가시겠어요? 천국 가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 내가 가진 힘으로 자비를 베푸니까 천국이 되는 거죠. 당연히 이태석 신부님도 마찬가지인 거죠. 내가 이만큼 돈이 들어왔는데 기부가 들어왔는데 이들에게 학교를 지어줘야 될까? 병원을 지어줘야 될까? 아니구나. 성당을 지어야 될까? 학교를 지어야 될까? 근데 예수님이었으면 학교를 지었겠다. 이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죠. 배우지 못했으니까 배우게 해주는. 그러니까 이분은 나에게 힘이 주어지면 이런 세상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게 이미 예수님이 만들어가는 하느님 나라인 거죠. 완전히 아까 봤던 이 목사님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인 거죠. 그렇죠? 내가 힘을 가졌을 때 만들어가는 내 세상이 내가 앞으로 미래에 죽었을 때 내세에 어디에 머물 수 있는지를
알려준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가정에서도 부모가 되면 힘이 있잖아요. 근데 보면 아는 거죠. 내가 가정에서 무자비한 사람인 건지 자비로운 사람인 건지 자녀한테 공부를 못하면 이거밖에 못했냐 더 해라 뭐 이게 무자비한 사람인 거죠. 이게 지옥으로 만드는 거죠. 그런 사람이 갈 곳은 또 아는 거죠. 그래서 내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이렇게 살펴보려면 가정으로 들어갔을 때 가정에 이제 자녀들이 엄마 아빠 오셨어요 그리고 막 달려나와서 기쁘게 안아주고 이렇게 한다면 내가 만들어가는 세상이 천국이구나. 내가 들어갔는데 거실에 있다가 각자 방으로 사사삭 사라져요. 그럼 나는 지옥을 만드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뭐 생각을 해도 이게 이제 오징어 게임인 거죠. 이 돈을 가졌어요. 내가 돈을 가졌어. 그러면 이런 세상을 만들고 싶은 거죠. 게임으로. 근데 여기에 들어온 사람들은 지옥인 거죠. 빠져나가고 싶어도 빠져나갈 수 없는 이 지옥을 만들어가는 이 할아버지. 뭐 결국에 뭐 좋은 모습으로 뭐 나오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지옥과 같은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는 천국 가기는 힘들다 그런 뜻인 거죠. 엘렌이라고 하는 사람과 이제 바이올렛이라고 하는 자매님이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 캐나다 분인데 125억 원이라고 하는 복권에 당첨이 됐어요. 할머니는 이제 암이 걸리셔서 이제 죽어가고 계셨고 그래서 이 125억을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그냥 다 기부합시다라고 하면서 그냥 125억을 어디 한 군데 기부한 것이 아니라 주위에 이렇게 내가 다니는 병원,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 둘만 있으면 된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주위에 가난한 사람들 그거를 며칠 동안 목록을 잘 작성을 해서 그 내 주위에 그 돈을 뿌려서 내 주위가 천국이 되게 하신 이분들인 거죠. 이분들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 자매님한테 이제 죽어 가시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렇게 다 돈을 주시고 이제 돌아가실 건데 후회되지 않으세요? 라고 했더니 이 자매님이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것은 절대 그리워지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니까 125억 원을 탔지만 그건 내 돈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우리가 11조를 해야 되는 의미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도 지금 제가 본당에 와서 나는 어떤 본당을 만들어가고 있는가. 저는 에덴 동산을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과를 바쳤어요. 11조를 바쳤다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분명히 차별이 있어요. 동물의 수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또 아담의 수준이 있고 또 그 아담 다음에 태어난 또 하와의 수준이 하와가 이제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는 하와만 죄인이잖아요. 그런 수준이 있고 각자 수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선악과를 내면 안 내면은 지옥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심판이 있고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봐주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뭐 교무금을 내는 사람은 뭐 판공을 안 봐도 된다. 뭐 이런 게 좀 차별이죠. 왜 그런 차별을 두냐 이런 거죠. 아니면은 이제 뭐, 뭐 이렇게 봉사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매일 미사책을 공짜로 주겠다. 이거 차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의 차별이 어디냐?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는 차별이 있어요, 그렇죠? 가장 작은 계명 하나라도 어기도록 가르치는 사람은 하느님 나라에서 가장 작은 사람 취급을 받을 것이다. 하느님 나라에 가장 작은 사람이 있으면 큰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 세례자 요한보다 큰 사람은 없다. 그럼 하느님 나라에서 가장 작은 사람도 세례자 요한보다 크다.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 있으면 큰 사람도 있다는 거잖아요. 너희들이 뭐 이렇게 잘하면 하느님 나라에서 정말 크게 빛날 것이다. 우리가 성모님이랑 좀 같이 좀 똑같이 대우해 주셔라고 예수님한테 하면 예수님이 성모님과 우리랑 똑같이 대우해 주면 정의롭지가 않은 거잖아요. 자비도 있지만 정의도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성당은 3년에 한 번 세례 이렇게 고해성사하고 교무금도 하나도 안 내고 건축금도 하나도 안 낸 사람들이나 또 정말 뭐 봉사활동 6개씩 막 해가면서 이 성당에서 이렇게 희생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이제 대해주는 게 성당에서 대해주는 게
뭐 똑같다면 그거는 자비가 아니라 뭐랄까? 정의가 없는 거죠. 그거는 오히려 자비롭지가 못한 거죠.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하느님 나라도 분명히 차별이 딱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고 그러는 것처럼 제가 만들려고 하는 성당도 천국은 그래도 열심히 내가 고생하고 한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보상이 조금 더 돌아가는 게 옳다. 그리고 이 성당은 사제가 또 만드는 하느님의 나라다. 는 거죠. 저는 그래서 제가 만드는 이곳이 행복해지지 않으면 저는 만약에 지옥을 만들고 있고 사람들을 무섭게 만들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저가 갈 곳은 그런 수리남과 같은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따라서 뭐 우리가 힘이 정말 주어졌을 때 분명히 나는 그 힘으로 어떠한 세상을 주위에 만들 거예요. 그것이 과연 아리오 주다나 우리 수리남에서의 이 무슨 이 목사님이나 이 사람과 같은 세상을 만들어 가는지 혹은 뭐 예수님과 같은 이런 세상 가난한 사람들을 맞아들이는 그 죄인들과 어울리고 자비로운 그런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는지 생각하면서 특별히 우리 성당은 우리가 만든 분위기인 거예요. 우리 성당이 행복한 모습이 아니라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천국에 못 들어가는 그런 내가 생각하는 천국은 이거야. 가면은 막 미사 올라가면 무서워. 분위기가 막 다 째려보고 있고 질문하면 안 돼요. 성당에서 거룩한 곳인데 어떻게 신자들한테 질문을 하고 막 그래요. 막 우리가 움직이면 안 되고 막 아이들은 복사 쓸 때 무서워서 오줌 싸고 막 그런 게 어떻게 천국의 모습이겠어요. 그쵸? 우리는 또 모르게 내가 어떠한 힘이 있고 그것으로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과연 내가 만들어가는 이 세상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내 곁에서 천국을 느끼는지 지옥을 느끼는지 보면서 정말 내 자신이 미래 내세에 어느 곳으로 갈 것인지 한번 살펴보고 또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